하인리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요, 산업재해 예방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국의 안전공학자입니다.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가요 1931년에 발표한 이론입니다. 이분이요 수많은 산업재해를 분석하면서 이 산업재해가 발생하기까지 일정한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건의 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요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또 이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300건의 아주 사소한 징후가 있었다는 것을 이분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인리 법칙을요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법칙이 뭘 말하는 건가? 아주 사소한 문제를 방치하면은 중대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교훈을 주고 있는 법칙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이야기가 산업 현장에만 국한되는 법칙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하인리 법칙은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그 경북 지역의 산불도 이 하인리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산불이 큰 피해를 입혔는데요, 이 큰 피해는 아주 작은 그 부주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처음에는 그 의성군의 야산에서 발화가 시작됐는데요, 이 불이요 막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안동, 청송, 영양 일대 내륙뿐만이 아니고요, 이 최초 발화 지점에서 약 80km 떨어진 동해안 영도까지 불길이 번졌고요, 심지어는 이 불길이요 그 지리산 일대까지 확대되면서요 그 수많은 재산 그리고 인명 피해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은 발화 149시간 만에 진화가 되었고요, 이 피해 면적이요 무려 45,157헥타르로 집계돼서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산불 피해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상 최대의 산불 피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가벼운 부주의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사소한 부주의가요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교훈이 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요 아주 우리 삶의 사소한 징후들이 여러 개들이 우리 삶에도 300개의 사소한 징후들이 보일 텐데요, 이것을 무심히 지나치게 되고 사소해 보이는 것을 그냥 방치하면은 재앙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걸 사소한 것을 점검하고 또 이것을 시정해 나아가면은 대형 사고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보면서 저 자신을 점검하고 또 가정, 그리고 또 저는 담임 목사니까요 교회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메시지 자체가요 이 하인리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 아주 사소한 기본,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접하게 되는 아주 뻔한 이야기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의 확신, 말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면은 그 하인리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게 되면은 영적으로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이것들을 시정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요 오늘 전신갑주 설교의 마지막 설교 제목을 전신갑주 제복 효과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은 이 옷을 입은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이 제복 효과라는 말을 보니까요 입는 옷이 사람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사전적 의미의 절반을 동의하고 절반은 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그 경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옷을 입는다고 제복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이 제복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많은 훈련과 많은 그 반복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 남자들이 군대 가면은 그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세상에서 입었던 옷을 벗고 그리고 군복으로 갈아입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복으로 갈아입으면은 바로 제복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 군복을 입은 이 군복에 걸맞는 태도 훈련, 아주 사소한 훈련을 얼마나 반복해서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군복을 입은 제복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군복을 입자마자 군대 가면은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 뭐냐면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그 습관을 교정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훈련하면은 총 쏘는 거, 수류탄 사용법 막 이런 것들을 막 많이 훈련할 것 같지만 여러분 안 그래요. 실제로 엄청난 훈련을 하는 게 뭐냐면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거. 앉아, 일어서, 앞으로 가, 차렷, 열중셔, 뒤로 돌아.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앉아, 일어서, 앞으로 가, 왼발로 시작해야 된다. 생각보다 이거 못하는 사람 많은 거 아세요? 뒤로 돌아가 안 됩니다. 앉아, 일어서가 안 되고요. 왼발부터 걸으라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군생활 중에 가장 얼차려를 많이 받는, 기합을 많이 받는 순간이 바로 이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그 군복 입고 처음에 그 사소한 앉아 일어서 훈련하는 이때가 제일 많이 그 기합 받은 순간이더라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군생활 훈련소에서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을 교정하는 훈련을 하고 딱 처음으로 100일 휴가를 나오게 되면은요, 막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군인다워졌다고.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죠. 저희는 총 쏘는 거 별로 훈련 안 했거든요. 앉아 일어서 걸어가는 거 훈련하다 왔거든요. 근데 아주 이런 사소한 훈련을 하고 보니까 어느 순간 군인다워지는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전신갑주의 제복 효과도 이와 비슷한 맥락 안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저는 지난 시간 우리가 계속 그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이유, 그리고 6가지 전신갑주를 하나씩 살펴봤잖아요. 제가 전신갑주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목표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 설교를 말씀으로 한 주 한 주를 지내왔던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 제복 효과가 나타나는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바로 제복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듯이요, 전신갑주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전신갑주 제복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반복하고 점검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전신갑주 제복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전신갑주 6가지의 항목을 다 설명하고 이것을 총정리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 기록되는데요,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서 제가 다른 색깔로 좀 표시했는데요, 항상이라고 기록된 이 2가지 부사에 얽혀있는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항상이라는 그 2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것, 이 2가지가 없으면은요, 이 6가지 전신갑주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전신갑주 기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요, 이 2가지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거. 이 2가지가 있어야 전신갑주의 제복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신갑주 제복 효과를 위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2가지 항상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18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에 대한 지침을 주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all occasions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냥 매 순간마다 기계적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게 항상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권면을 한다는 걸 뭘 전제로 하는 거죠? 성령 밖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많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 밖에서의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전에 제가 다락방 신방을 갔을 때 겪었던 일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특징은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초신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과 참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느 날 이제 다락방 신방을 갔는데요, 이제 다락방 신방을 하면서 같이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전반부 다락방 신방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장소, 다락방 장소를 제공해 주신 성도님께서 그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다 차려놓고 이제 식사 전에 잠깐 기도를 하려고 그럴 때 제가 그 식사를 제공해 주신 성도님께 부탁을 좀 드렸어요. 오늘 기도는 성도님께서 해주시고 우리 같이 식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성도님 한번 해보세요. 식사 기도는 도전해 보시면은 나중에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분이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분이 첫 마디가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갑자기 막 그 가쁜 숨소리가 막 들리고요, 막 거친 숨소리가 막 들리는데요, 그때 막 웃음을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왜 아버님이라고 그러셨냐고 제가 질문을 드려보니까요, 그 질문을 듣자마자 또 참았던 웃음을 다락방 식구들이 다 빵 터뜨리는 거예요. 왜 아버님이라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초신자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 믿기 시작하긴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마치 시아버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생각보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존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너무 공감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님 같은 거예요. 그냥 가까이 하기에는 멀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조금 불편한 그런 시아버님 같은 존재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분과 같이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분과 같이 있는 게 기도라고 하니까 그 기도 생활 자체가 이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참 이 중요한 교훈을 하나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기도의 첫 출발이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이 기도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참 은혜와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에게 이런 권면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시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친정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도해 보시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 불편한 시아버지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너무나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게 기도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문제는 뭐냐 보니까요, 그 특징이 뭐냐 보니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는 문제 해결에만 몰두한다는 겁니다. 문제에 너무나 집착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보통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요,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삶의 두려움 리스트, 문제 리스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은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 참 좋으신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위탁하지 않으면은요,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을 끌어안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두려움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끌어안고 엎드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에 집착하고 두려움을 끌어안는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냐? 기도 제목도 내가 정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받아야 될 응답의 내용도 내가 정해요. 더 나아가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다 내가 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의 방식까지도 내가 결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생기면 기도하지만 불안에 빠지게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때에는 기도하지만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부정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밖에서, 성령 밖에서 드리는 기도는요, 기도하면 할수록 두렵고 기도하면 할수록 낙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나라고 하는 한계 안에 머물고 갇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밖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초월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사야 55장 8절 9절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응답은 그 하나님이 주실 응답에 비하면은 그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문득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잠자리가 흉흉했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그 꿈 때문에 그게 뭔 꿈인지도 모르겠는데 꿈꾸고 일어나서 막 마음이 낙심되고 막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황당한 거는요, 자기도 자기가 뭔 꿈을 꿨는지 모르면서 사람들에게, 그 바벨론의 점성술사나 그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명령해서요, 이 꿈이 뭔지 알아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거 꿈도 알아내고 해몽까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걸 알아맞히지도 못하고 해몽도 못하면은 다 죽게 될 것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보인 반응이요, 다니엘서 2장 18절에 기록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구하게 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베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베아는요, 기도하다, 간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요, 이 기도의 주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에서도 이 베아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13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기서 찾았더라, 이게 바로 베아예요. 똑같은 베아인데요, 다니엘의 베아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베아가 너무나 대비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요, 이 두려움의 문제에 갇히고요,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자꾸 두려움의 리스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베아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베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베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로 우리는 베아를 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불안, 문제 리스트를 지워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베아입니까? 아니면은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베아를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똑같은 베아, 기도를 했지만 느부갓네살은 문제의 리스트를 지워가기 위해서 문제에 집착했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다니엘의 이 베아가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다니엘의 생각,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최고인 것 같은데 그 최고의 그 응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 은혜를 찬양하는 고백이 기록되는데요, 22절 23절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리고 2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응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생각이 땅이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과 같이 높다고 말씀하신 그 내가 생각하는 땅에서의 최고의 한계, 그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베아,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내 한계 안에서 이게 최고의 응답이다, 그 수준의 응답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한계를 뛰어넘어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말하는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놀라운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반대로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은 이처럼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문제를 파헤치고 문제 해결에 집착한다고 느껴진다고 자각이 된다면요,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내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은혜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신갑주 제복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라면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늘 깨어 모든 일에 인내하라는 겁니다. 항상 모든 일에 인내하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썩 잘된 번역은 아닙니다. 이 원전을 보면은요, 이 힘쓰며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스 카르테레시스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이 단어는 인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다가 이 원어의 의미를 가깝게 번역하고 있는 다른 번역본이 뭐가 있나 살펴봤을 때 우리말 성경이 이 원어적인 의미를 가장 가깝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여기서 모든 일에 인내해야 된다는 그 인내는요, 대인 관계 차원에서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타인을 향한 기도를 연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 대인 관계에서 오는 갈등, 어려움, 이런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올 때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 오늘 그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에서만 이 관계 안에서의 참음과 인내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야 될 만큼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될 만큼,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용납해야 될 만큼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맥락으로 에베소서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요, 전신갑주를 입고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될 전쟁터가 바로 대인관계 현장입니다. 대인관계 현장에서 전신갑주의 제복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다 보니까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받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있는 게 이게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세상에 상처 주고받는 일 없는 그런 교회 없을까 하는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아세요? 좀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이 지상계에 있는 교회가 100%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요, 다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미숙한 교회입니다.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가장 그 홈그라운드가 어디입니까? 가정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가정에서 받는 상처에 비하면은 이거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가정에서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티가 안 나서 그렇지 다 참고 인내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는 진짜 참 착한 사람이거든요. 어디 가서 그 싫은 소리 그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만큼은 예외입니다. 샤워실 뒷정리 잘 안 하고 나오면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막 짜증도 내고요, 막 상처가 되는 말을 막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옆집 아저씨한테는 안 그러면서 왜 나한테 자꾸 그러냐고 이렇게 따질 수도 없는 게 가정이에요. 그냥 참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인관계 안에서 참는 거, 가정 안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 오래 참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이렇게 함부로 하는 인간들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요 오래 참고 또 참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그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그 피곤해서 주일날 파김치가 돼서 그 집에 들어가면은요 아빠 얼굴 살피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냐 말 한마디도 없어요. 지들 하고 싶은 거를 막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얼마나 또 그런 요구를 하면서 당당한지. 어떤 때는요 제가 은행이에요, 은행.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돈 달라 이거 하고 싶다 막 저거 하고 싶다. 근데 만약에 그냥 이게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제 성격에 그런 이런 대인관계가 있다 하면은요 그 제 성격으로 이런 대인관계는 벌써 끝입니다. 그러다가도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 정말 사랑해요 이 한마디만 하면은요 마음이 막 다 풀리고요 오히려 더 사랑하지 못한 게 미안하고 아이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품었던 게 막 미안하고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저는요 이 대인관계 안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무한대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신기합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대인관계 안에서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거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없어서 우리가 대인관계 안에서 인내와 참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 교회일수록 미숙한 교회일수록 이 대인관계에서 억울한 일도 많고요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악해서 막한 의도를 가지고 상처를 주는 것보다요 서로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이 대인관계 안에서 모든 일에 인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늘 이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대인관계에서 받은 아픔과 상처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전신갑주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는 영적 훈련 장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약간의 상처를 주고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출차할 때요 얌체로 갑자기 끼어들게 하시는 분이 생기면은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아픔과 상처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인관계는 이것저것에서 참고 인내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모든 일에 깨어서 항상 인내하고 라는 것을 말할 때 대인관계에 대한 인내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나 빼고 다른 사람들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향한 인내, 나 자신을 향한 기다림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타인을 향한 인내를 설명하다가요 갑자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하거든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대인관계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인내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9절 말씀에는 참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요 오늘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이 19절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나 자신도
기도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기다려 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생각하다가요, 문득 예전에 나눴던 설교 예화인데요, 그 다비드상, 미켈란젤로의 걸작품 다비드상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보게 됐는데요, 그 다비드상을 만들 때요, 그 5m가 넘는 그 거대한 조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위대한 조각이라고 사람들이 칭송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다비드상이 만들어질 때는 이 큰 바위를 깎아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큰 바위,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냥 큰 마을에 있었던 이 바위를 깎아서 다비드상이 됐는데요, 이 다비드상을 만들 때 이야기입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그 큰 바위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바위를 망치로 막 두드리고 있을 때요, 한 아이가 가까이 와서 미켈란젤로에게 왜 이렇게 바위를 두드리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미켈란젤로의 대답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됐어요. 이런 대답입니다. 이 바위는 그냥 돌이 아니야. 이 바위에는 천사가 자고 있어. 아저씨는 잠자는 천사를 깨우고 있는 중이었어.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된 것은요, 이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빚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를 조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각이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것을 깎아내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다듬는 게 조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각하고 계세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다면은 그 부족한 내 모습을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속 조각 중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한 대목입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 받으면은 그냥 바로 다비드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조각, 시작. 그게 은혜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조금 기다려 줄 알아야 돼요. 조금 내 모습을 보면은 예수 믿고 살지만,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을까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요, 나는 조각 중이다. 성령님께서 계속 조각 중이시구나.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저도 조각 중이에요. 20대를 돌아보면은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얼마 전에 모교회 누나 형들, 또 교회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저희 평촌 드림교회를 다녀가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옛날 일이 문득 떠올랐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요, 그 교회 누나하고 형들이 종로에 있는 그 식당이라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갔더니 그게 술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로의 술집으로 저를 불러서 군대 잘 갔다 오라고 환송식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때 제 입에 처음으로 술을 댔어요.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그 입에 술을 댄 순간입니다. 매주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듣는다니까요.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대 때 그 군대 가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입에 술을 대봤지만 그게 제 20대의 부족한 모습이었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30대가 되니까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끄러움이 많아요. 전도사, 강도사를 하면서요, 성도님들을 아프게 했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사 안수를 받고서도 성도님들 마음을 아프게 했던 때가 많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부족함이 많고, 그리고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부족한 생각, 부끄러운 생각, 이런 생각들, 행동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제 마음이 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감사한 거는 20대보다 30대가 더 다듬어졌고요, 그리고 30대보다 40대가 훨씬 더 다듬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0대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제가
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냐면요, 저에게는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냥 무조건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고 깨어서 그 관계에 참음을 보낼 때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너무나 부족한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분을 조각하고 계신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나 부족한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조각하고 계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늘 깨어서 관계 안에서 인내할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대인관계 안에서 또 나 자신을 기다려주고 인내해 나아갈 때 전신갑주의 능력과 기능이 우리 삶에 작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9주 동안 이어진 전신갑주 시리즈 설교를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있죠.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신갑주 6가지 항목을 살펴봤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동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의 호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복된 소식, 복음의 신을 신는 것, 정죄감과 죄책감의 그 공격으로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내 생각보다 크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늘 깨어서 소망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2가지의 기둥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전신갑주 제복의 효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전신갑주 시리즈를 총정리하면서요,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생각한 최고의 그 한계의 리미트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리미트를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님이 아니세요.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내 한계를 뛰어넘어 능히 하신 주님께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이 간절한 소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전부합시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하신 주 모든 영광과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성령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만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여러분, 오늘 성령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은 시아버지처럼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 아니십니다.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친밀하신 하나님, 그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그 리밋, 그 한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내가 정해놓은 그 리밋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의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한계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 안에 복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그렇게 높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내가 정해 리밋은 여기까지지만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 될 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가, 그 한계의 선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라고 그렇게 제안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내가 정해놓은 그 리밋, 그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면은 서로를 향해 참는 것, 또 서로를 향해 인내하는 것, 참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만큼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정한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은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해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정말 내 한계로는 끝이다 할 수 있는 그 선이 무너지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를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매일의 삶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전신갑주로 입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